오늘은 절기가 부활절 제7주이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죠. 이번 주는 또 승천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이 땅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 성천을 또 기억하는 날이 오늘 성천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천주일 맞죠? 예. 그리고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 있고 어버이 주일 있고 그다음에 청년주일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을 또 생각하고 성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내려주시는 날이 다음 주일이죠. 이렇게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신앙을 다지도록 하는 그런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맹인 두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쭉 지금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바로 직선으로 예루살렘을 안 가시죠. 그때 통상 그때에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있는 유다 지역을 잇는 그 길은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둘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요단강 있는 쪽으로 요단강을 둘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초입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바로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면 산마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그 시점에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이 맹인이 눈 뜬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맹인이 그렇다 그랬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디메오가 워낙 이렇게 부각되니까 또 같이 그때 한 사람도 있었다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숫자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도 본문과 유사하게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맹인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고 곧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만지셔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게, 눈을 뜨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맹인이니까 가장 급한 그런 당면한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그들이 눈을 떴다 이랬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믿음을 강조한 것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다가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 열성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죠. 예수님과 함께 걷던 무리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고, 맹인들은 그 무리들이 말리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소리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면 자기들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쩌면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은 성경에 더러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그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서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축복 안 해주면 나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그럼 다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그런 간구를 이 오늘 본문 장면에서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마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하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구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예로 이해가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원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러고 끝내버리면 뭔가 좀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을 때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크라이처치를 방문을 해서 또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청준 문학가 이청준 씨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설이 아닌데 이 안요한 목사님의 그때까지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꾸민 책이죠.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그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한 4, 50년 됐죠.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 뭐 이렇게 관객이 들어온 그런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된 덕분에 제가 그 영화도 보게 되고 그 책도 읽게 되고 그분의 간증도 듣게 되어서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막 돈도 많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전 재산을 다 신학교에 기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난 아들이 셋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입니다. 그 형들은 그냥 이 아버지가 회심하기 전에 낳고 이 아들은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 낳았는데 이름을 요한으로 지었습니다. 요한,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이름 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게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웠죠.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싫어합니다. 애들 뭐 딱 이름만 들어보면 예수쟁이다 그러고 막 놀리고 하니까 그래서 크면서 예수를 안 믿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러면서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부록관을 왔는데 이제 외교관이 되려고 외무고시를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실명을 했습니다. 무슨 원인도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뭐 병원도 제대로 가서 진단을 잘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는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레마로 자신에게 이렇게 이제 눈은 안 보이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사역도 맡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무작정 상경한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녁에 이분은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실명을 했으니까 지식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대로 공부를 시켜주고 야학을 해서 그 아이들 그렇게 이분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합격한 애가 600명이나 된답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했죠. 그렇게 했고 이때 이분과 같이 마음이 맞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서 교회를 세빛 맹인교회입니다. 세빛 맹인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분이 지금 올해가 84세이신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분이 37살에 맹인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뭐 거의 50년 정도 돼 가는데 계속해서 이 맹인 사역, 맹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인 전문 양로원 세빛 요한의 집 이걸 건축했고, 그러니까 어떤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맹인 부모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나중에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늙으시면 산에 데려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산에서 죽잖아요. 그죠? 집도 못 찾으니까. 그런 그 맹인들은 주로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그러게 맹인들을 수용해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양원을 만들었고, 이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횟수로 수천 번 될 겁니다. 아마 크라이스처치도 오셨으니까 나가셔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재미교포 중에 이희자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아들이 20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절망을 해 이 사람도 좌절해 있다가 이 안요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새로운 소명을 갖고 자기 전 재산을 또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빛 맹인 선교회의 이 예배실,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 갖춘 브랜든 기념관을 세웠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브랜든은 이희자 집사의 죽은 아들 이름이 브랜든입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이렇게 맹인 선교를 하시고 또 복지 활동을 하신 이분이 이제 8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늦게 책을 그동안에 몇 권 냈지만 끝으로 이제 내신 책이 또 하나의 눈이라는 칼럼집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썼던 칼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빛 맹인교회를 세운 초기에 너무 힘들게 이렇게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실 한쪽에 이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 젊은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너무 삶에 지쳐서 자살하려고 이제 수면제를 그때 수면제 한꺼번에 많이 안 파니까 두 알씩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거예요. 수면제를 사 모으기 위해서 신문지를 이렇게 찢어서 그게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이제 한 20알 됐나 봐요. 이제 이걸 먹고 죽으려고 그거를 폈는데, 그 알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신문지에 적힌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돕다 쓰러지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읽어보니까 이 안요한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다가 쓰러진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삶의 소망을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이 안 되었다면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쓰러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문에 그 기사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 신문 기사를 읽지 못했더라면 약을 먹었을 것이다. 내가 맹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인이 된 안요한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분은 그 갑작스럽게 실명을 하게 되었으니까 답답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이 눈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이 눈 실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그냥 눈 떴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가지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인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맹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구걸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는 맹인인데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 눈을 뜨게 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이거 일을 해서 눈을 뜨게 하다니 하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범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인 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공격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단지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치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둠과 암흑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진짜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병이어 사건도 그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차적으로 이거는 이사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이 눈이 떠져서 이 시력을, 물리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이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이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눈이 멀었다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맞냐, 여러분들이 맞냐,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죄가 용서를 받겠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다, 본다고 하니 그 죄는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대속의 그 은혜를 얻지 못함으로 바리새인들은 눈은 멀쩡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단순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맥이 같이 이렇게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라고 안 그러고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올라가시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이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나오는 길에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주의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라 그러면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라를 건립을 하시면 그때에 오른쪽에는 하나들, 또 왼쪽에 하나들, 뭐 말하자면 핵심적인 그런 권력의 그 중심 되는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등용해달라, 인사청탁하는 겁니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 두 아들을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자리에 그런 직위에 올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는 있겠으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이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야기하는 것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 인사청탁하는 엄마가 그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 잔은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죠. 제일 먼저 목 잘려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맨 나중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모셨고, 그리고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적어서 요한계시록을 남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그 두 아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자신들이 마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말했지만 그 잔이 어떤 잔인지 몰랐고 인사청탁하는 엄마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내용은 몰랐지만 그렇게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부탁을, 주님께 부탁을 하는데, 주님 부탁하는 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맹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그 내용, 그거를 알고 기도하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맹인이 지금 눈 뜨는 것, 물리적으로 눈 뜨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눈 뜨게 해주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 맹인, 눈뜬 맹인은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꼭 우리가 아는 대로 응답받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방법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솔하게 간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든지 아니든지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를 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자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그 우리 수요 예배에서 살펴본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수단 방법 그런 거 동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상의 답을 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다가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응답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응답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도 들어가서 우리 장인어른 그 장례하고 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헤어지는 거는
안타깝고 아쉽고 슬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언젠가 때가 되시면 나도 부르실 것이고 우리 다시 만날 그런 약속,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 슬픔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듯한 적막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때에 맞추어 응답하십니다. 솔직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바라는 바를 아뢰십시오.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